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미가서는 기원전 700년쯤에 쓰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미가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남유다까지 진격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이 미가서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정말 아수르라는 대군의 이 군대 앞에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 공격해서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제일 소망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이런 위협은 물러가고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픔이 다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힘든 것인데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마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는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 여기는 이제 전쟁이겠죠. 전쟁의 위기, 인생의 아픔의 위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오늘 미가서를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화평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합니다. 그들이 참 힘든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분,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그 메시아가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5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가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평안을 줄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들레헴 하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도시 마을의 이름이겠죠. 에브라다는 뭘까요, 여러분? 에브라다는 베들레헴보다 좀 더 큰 그런 행정구역의 이름입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우리 교회는 동선동에 있으니까 성북구에 있는 동선동 하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 에브라다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 보면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을 어떻게 수식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즉 작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이런 표시입니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서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도 어떤 행정구역을 이렇게 편성하려면 일정 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 이 시가 광역시로 되려면 예를 들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그러면 100만 명이 넘어야 광역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숫자를 적어놓습니다. 시라는 걸 받으려면 예를 들면 50만 명을 넘는다든지, 정확한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숫자를 적어놓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행정구역, 지금으로 치면 면 이렇게 군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작은 행정구역을 받으려면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100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1000명 이상 살아야지 그걸 제일 작은 행정 단위로 묶어주는데 베들레헴은 그렇게 묶이지도 못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도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동네, 그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언제 그들을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들을 물리칠 장군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을 물리칠 장군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나온다 그랬던 거예요. 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나와야 될까? 아주 이름난 그런 명문가의 가문에서 아주 큰 도시에서 나면 될 텐데 왜 메시아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야 되는가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6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봤다고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나사렛, 그 작은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올 수가 있겠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다나엘의 이야기죠.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은 태어난 것도 참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신 것도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그래도 뭔가 이름이 있고 우리가 들으면 그렇지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다네일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안 나오게 하시는가? 사람의 생각과 같으신가? 아니면 다르신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람들의 생각은 보잘것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보잘것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강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야 적군을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것을 이기는 걸 더 강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27절에 보시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자를 이기려면 더 지혜로운 자를 이기게 되는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 방식은 사람의 승리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사렛은 아니야, 베들레헴에서는 아니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아니,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너무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런 곳이라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잘것있어 보이는 사람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보잘것 있는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박을 때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자기 순순히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죠. 참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미련한 자처럼 오셨다고요. 강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오셨는가 하면 약한 자로 오셨다고요. 때리면 맞고 못을 박으면 박히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말이 먹이를 먹는 말 구유에서 나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셔야만 하시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셔야 했던 것인가? 예수의 승리의 방정식은 높아지면서 더 높은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높은 자를 이기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식은 바로 어떤 방식인가? 낮아지셔서 평강을 주는 방식이에요. 높아지셔서 강한 자를 무찔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평강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져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 되고 평강이 나누어주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낮아지는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으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 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 되기 위해서 그는 금으로 휩싸여져 있는 저 높은 저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 한없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평강은 낮아지는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마음의 이 불안함과 답답함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어질 수 있는가? 나보다 더 힘든 것들, 힘센 사람들을, 내보다 힘든 것들을 다 깨어 부수면, 저 아수르를 없애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수르를 무찌르면 또 다른 아수르가 우리를 침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물리치면 시간이 지나면 또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힘든 것을 깨뜨리고 또 깨뜨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센 힘을 기른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축적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수르의 침입은 늘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강해져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평강을 얻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내가 속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가문은, 아버지가 기스죠. 우리 아버지 이 가문은 정말 미미한 약한 그런 가문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약한 가문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게 도대체 선한 것이 나지 못할 것 같은 낮은 곳에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 중에 낮은 자가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언제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지는가? 나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할 때 그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마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의 적군들밖에 못 물리치지만 다윗은 10,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기분이 나쁘겠죠.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천천받게 되지 않는가? 저 다윗이 어떻게 만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왕인데.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미한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왕이고 나는 쟤보다 높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에 뭐가 깨집니까?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면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서는 정신분열증 같은 형사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할 때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할 때도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힘을 기르고자 할 때도 우리에게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평강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평강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축소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 더 많이 벌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돈 더 많이 버시고 승진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할 때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평강이 언제 깨어집니까? 우리 가정의 평강은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깨어집니다. 내 말 듣지 않을 때,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말보다 더 높이 올라갈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은 평강이 깨어집니다.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왜 안 들어? 내 말 들어. 우리의 교회의 평강은 언제 또 깨어집니까? 내 말을 높이 할 때 우리는 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평강이 깨어집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내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강은 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평강이 찾아옵니까? 자기를 낮출 때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지 않아도 괜찮을 때, 내 말이, 내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도 괜찮을 때, 그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그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은 낮아질 때 임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안의 부서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낮아지면 그곳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그곳에서 평안은 깨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안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샬롬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낮아져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이 말이죠. 어떤 종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을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떡집이에요. 에브라다는 무슨 뜻일까요? 에브라다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하면 풍성한 떡집이죠. 이 떡집에는 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떡집이에요. 풍성한 떡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풍성한 떡을 주시는 메시아일까?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아수르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땅을 짓밟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겠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수르가 그들을 짓밟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7 목자와 8 군왕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7 목자와 8 군왕은 누구를 뜻할까요? 자, 저기 나오는 7 목자와 8 군왕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그 의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7 목자와 8 군왕으로 표시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평강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 아수르의 침입이든지 어떤 침입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질 것 같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7 목자와 8 군왕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수르의 침입 같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그런 어려움일까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는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작은 병이면 괜찮은데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병이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지만 또 혹시나 죽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죠. 때로는 질병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가게가 갑자기 손님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해서 막았는데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 믿음마저 다 쓸어갈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공격,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우리의 온통 평강을 뺏어가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평강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들의 인생에 평강을 깨는 아수르의 침입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7 목자와 8 군왕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힘든 시간을 이기게 하겠다는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때로는 지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또는 짜증이 날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는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뭔가 기분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제가 한 번씩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이겨가지고 한국 시리즈 우승했던 시리즈를 쫙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 가끔씩 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결과를 알잖아요. 그죠?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기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재방송이니까 아는 건데, 원래 본방송에 갔을 때 얼마나 땀을 쥐면서 봤겠어요.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내년에 월드컵 있는 거 아세요? 월드컵이 내년에 있으면 우리 또 다 밤새워서 막 월드컵 보겠죠. 근데 옛날에 월드컵 우리 2002년도 막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렇게 다시 여러분 재방송 보면 막 손에 땀을 쥐겠어요? 손 땀 안 쥐겠어요? 안 쥐죠. 이긴 거 아는데, 그죠? 이탈리아랑 할 때 안정환이 헤딩해서 골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막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도 막 이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길 거 아니까. 그래서 그냥 즐겁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강을 깰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이 시간 흘러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위기의 순간이지만 구해말 마지막 투아웃에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도 위기스럽지 않고 지금 하나도 손에 땀을 쥐는 것이 없을 것이고, 지금 위기가 나에게는 웃음의 시간이 되겠죠. 주님이 결국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인내하고 견디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날이 너무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한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7 목자와 8 군왕을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많은 아픔의 시간들, 지금 흘러가는 많은 고통의 순간들은 마지막에 완성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강은 바로 그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지나갈지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과 화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풍성한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풍성해서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완전히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낮아져서 사람이 됐지 않니? 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아픔을 겪었지 않니? 인생의 아픔만 겪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고 결국 죽었지 않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인생, 그래서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 낮아져 평강을 만들어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